그래서 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미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2023년 4월 24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굉장히 놀라운 작전을 하나 수행했습니다. 수단에 내전이 일어났는데 그 수단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250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무정부 상태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공항이 폐쇄되어지고 이제 모든 통제가 되어진 그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을 구출하기 위하여 2년 전에 아프가니스탄 작전을 수행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다 불러서 충무공호도 그 해연안에 같이 나아가고 또 특별한 작전 비행을 하는 그런 작전이 잘 수행이 되어서 놀랍게도 한국 자국민을 굉장히 안전하게 신속하게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그 국민들을 잘 이송해서 대한민국이 한번 자랑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서 3개월을 지내면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시내 광야이고 그곳에 있던 산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하면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십계명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받기 전에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고 십계명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수여하는 그 40일 기간에 이스라엘이 또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패한 십계명을 한 번 더 하나님 다시 한번 십계명을 주시는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은 십계명을 주신 것보다 더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고 왜 이렇게 구원을 하시고 왜 이렇게 그들을 특별하게 대우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보여준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은 너무나 소중한 본문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또 한 번 이 말씀을 본문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베드로가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된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이 출애굽기 19장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다 지나 이 시내산으로 도착했던 그때 하나님이 한마디도 틀리지 아니하고 동일한 메시지로, 동일한 목표로, 동일한 비전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셨고 또 교회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음성을 듣고 우리 인생의 목표를 잘 설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길을 잃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잊어버리고 길을 잃은 자와 같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이 우리가 굴곡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원래 이스라엘에게 또 원래 교회에게 성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정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곳까지 데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곳이 뭐냐 하면 어디냐 하면 나에게로예요. 결론이 여기는 다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출애굽하여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냐 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그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막 열심히 내 인생의 목표가 뭐지요? 날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길을 잃어요. 그렇게 길을 잃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 집을 나가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 나에게 미천 주면 내가 한번 내 인생의 목적을 달성해 볼게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나갔을 거예요.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 아버지가 준 돈이 있을 동안에는 화려한 삶을 살았는데 그 돈이 떨어지니까 아버지 집에 노예보다도 못한 삶으로 전락해서 돼지 주워 먹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다가 깨달아요.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 종들도 지금 이것보다 잘 사는데,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요.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되어 살던 그 200만 명을 건져내실 때 애굽에 어떤 일을 행하였냐 하면 심판을 행합니다. 10가지 재앙을. 그래서 근데 오늘 이 출애굽기 모세의 탄생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 출애굽기에서 기록되어진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까지의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독수리의 날개를 펴서 너희를 그 등에 업고 이곳으로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한마디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신 것,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냐면 건져내는 거예요. 이 수단 내전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 국민을 특수부대가 가서 건져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실 때 어떻게 건져내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건져내셨을까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른 것처럼 그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을 10번이나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계속 완고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적이 장자가 죽는 거였어요. 그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다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장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다음 세대의 모든 미래가 달려있는. 근데 장자가 죽으면 이제 미래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장자를 죽이고 그들을 꺼내내는데 나의 백성을 보내게 하라. 그래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홍해 앞에서 다시 한번 가로막히니까 한 번 더 완악해진 바로가 모든 군대를 직접 끌고 와서 홍해에서 다 수몰되죠. 하나님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걸어왔습니까? 그 바닷길을 걸어서 바닷물이 이렇게 장벽으로 서서 물이 넘치지 않게 해주시고 앞뒤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들을 불기둥이 지켜주고 그 이스라엘 200만 명이 다 걸어서 통과할 때까지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다 건너자 그들의 수레바퀴가 빠져서 물에 다 수장되어졌던 그러한 심판과 더불어서 그들이 광야를 다 지날 때 그들이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 다 공급해 주면서 도착했어요. 3개월 만에. 어디로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출애굽 여태까지의 내용이 사실은 출애굽의 진짜 여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불순종한 대가로 40년을 반복하는데 그것은 똑같은 반복이었어요. 그건 더 단순해요. 요약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오늘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두 가지로 내용을 포함합니다. 하나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에게로 데려왔다. 여러분,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것을 포함하면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왔다는 것은 사실은 그들이 독수리 날개로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걸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면서 그 고된 광야를 걸어서 3개월을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를 태워서 오신 것이라고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이 시내산까지 인도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 그 이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이 민족을 특별히 택하셨다는 것, 그것을 모든 세상에 다 알리신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서 이곳으로 오게 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적지를 잘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또다시 독수리 날개에서 내려서 내 발걸음으로 광야를 헤맬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믿음에 반복되어지는 연약함을 경험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삶의 목표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겪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오늘 이 독수리 날개 설교의 진짜 핵심에 대한 이건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였는가를 목적지인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는가를 표현한 것이라면 그것이 독수리 날개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진짜 본론이에요. 그때 그 본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나의 소유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정말 정체성을 하나님이 세 가지로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세계가 나에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누구인지 내가 이제 말해주겠다. 그 첫 번째가 너희는 베드로전서에서는 택하신 소유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출애굽기에서는 특별한 소유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너희는 나의 소유라 이렇게 말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treasure possessio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소유는 소유인데 아주 소중한 소유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히 내가 너희를 아끼고 있다. 너희는 내게서 가장 중요한 명품 브랜드를 가진 가장 내가 아끼는 보석이다. 가장 가치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선언을 원수가 굉장히
우리가 알기를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특별한 소유인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세상에서 길을 잃다 보면 우리가 다 어떠한 유혹을 받냐 하면 내가 메뚜기인 줄 알아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거인들이 살고 있고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대로 풍요로운 땅이에요. 너무나 기름진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려고 그렇게 계획한 것인데,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정탐했던 사람들이 12명 가운데 10명은 다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 나가면 이 똑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잘난 사람이 많고 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많고 나는 왜 내 삶은 이렇게 무기력하고 좀 구질구질한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연약한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약자 같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커다란 제국에 숫자는 많아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존재였지만 그들이 발 아래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종같이. 종으로 부렸는데 그 종이었던 그들을 꺼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종이 아니라 보석이야. 넌 너무나 값진 존재야.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격이 변동하잖아요. 이 가격을 누가 결정하냐 하면 시장이 결정합니다. 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 가격이 어떤 농사철에는 어떤 과일이 좀 쌌다가 또 그 계절이 아닐 때는 또 이렇게 비싸졌다가. 왜요?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거죠. 그럼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더 찾는 사람들이 더 값을 주고라도 얻으려고 하니까 그 가치가 그렇게 시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정하셔서 내가 너희를 아주 특별한 소유라고 택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게 되면 우리의 존재는 정말 너무나 비참해지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나 경쟁 사회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고 이렇게 보통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달리기를 해서는 내가 행복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절망감에 빠져서 이 청년들이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 가치를 평가하는 일을 어디에서 그 가치를 평가하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우리를 평가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되었던 자들을 건져서 너희가 원래 내가 너희를 택했고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소유라. 근데 두 가지 소유가 나오는 겁니다. 모든 세상이 다 내 것인데 너희는 특별한 소유라. 특별한 소유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특별한 소유인 것을 잊고 살게 되면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성도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만 허락한 직분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이 제사를 온전히 섬기기 위하여 12지파들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이 레위 지파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땅을 안 받았어요. 그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 나머지 11지파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그 예배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지만 그 레위 지파가 거의 똑같은 숫자였는데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예배가 무너진 때가 나옵니다. 사사시대에. 그 사사시대에는 레위인들이 없어졌어요. 그 레위인들이 다 어떻게 됐냐 하면 그냥 자기의 부르심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 11지파와 똑같이 삽니다. 그래서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이야기, 한 레위인이 나오는데 그 레위인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또 한 부인만 원래는 얻게 돼 있는데 제사장은 처불뒀어요. 그것도 이상하죠. 그리고 아무나 막 제사장으로 삼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시대에, 그렇게 완전히 예배가 무너진 시대에 그 레위인들은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레위인이 없어지면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기 위하여 한 지파를 예배로 생존할 수 있게 원래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이 세상에 욕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위해서 똑같이 살아가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살게 돼 있는데 바로 그러한 존재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자,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 내게 있어서 제사장 나라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Kingdom of Priest라 그랬어요. 제사장의 나라라. 여러분, 민족과 나라의 차이가 뭐냐 하면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민족이라 하면 같은 뿌리를 들고 같은 문화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가치관을 갖고 확대되어진 가족이에요. 그게 민족이에요. 근데 국가는 한 국가 안에 여러 민족이 있을 수도 있고 한 민족이 한 국가를 이룰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제사장 민족이라 그러지 않고 제사장 국가라, 왕국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장으로 세워진 그 나라에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선포하고 내가 너희의 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왕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는 존재이지만 왕은 레위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왕이라고 해서 제사장에게만 허락되어진 그 제사의 규율에 따른 그 일들을 함부로 했다가 죽임을 당하거나 문둥병에 걸린 왕들이 나와요. 왕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뭐가요? 제사장이 하는 일.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에서 이 제사장을 나는 제사장이 아니고 나는 11지파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평신도예요. 나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천만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에 있어서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부르심을 너희는 제사장 왕국이라 Kingdom of Priest라. 여기에는 처음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모든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는데 이 모든 세계가 다 나에게로 예배하는 자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모든 국가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예배하러 나오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삶.
그럼 제사장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도 거룩함입니다. 세 번째, 너희가 누구인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너희는 아주 특별한 소유라. 두 번째는 제사장 국가라. 세 번째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이게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달하고 나서도 길 잃은 자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냐 하면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 모두 나의 소유인데 너희는 더 특별한 소유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그릇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막 쓰는 그릇, 깨진 그릇이 있을 때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다 더 소중한 그릇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장 특별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우리는 그 말을 잘 안 믿어요. 그리고 세상에 비교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누가 나보다 좀 더 성공하고 나보다 좀 돈이 많고 나보다 좀 더 잘생기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특별한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저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가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제가 믿음의 자존심을 좀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세상에 나가서 성도가 너무 자존심이 없어요. 성도의 자존심이. 가서 비굴해져요. 어떻게 비굴해집니까? 이 세상의 힘 앞에 비굴해지고 돈 앞에 비굴해지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 때문에 또 비굴해지고 가장 비굴해지는 것은 우리가 죄 지었을 때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이 세상에 당당하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장 특별한 존재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목적으로 우리를 쓰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소망이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도착했다는 것만으로 사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변질돼요. 아무리 은혜로운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 부르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그 뜻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성도로 사는 것이 분명히 완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부패하게 될 것이고 다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 이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내게로 인도하였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고 너희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신 그 본문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나 지금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나 이스라엘과 또 초대교회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어떻게 비슷하냐 하면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이 되어졌을 때 베드로가 이 출애굽기 19장을 다시 한번 인용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삶이 어땠냐 하면 고난이 많았습니다.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회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자기 혼자 목숨 하나 견디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너희가 누구라고 말해주는 거였어요.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지금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너희는 특별한 소유이고 선택받은 자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라. 여러분, 그 말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심지어는 교회들끼리 이렇게 모였을 때도 교회 성도들끼리도 힘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좀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다니면 내가 큰 교회 성도가 된 것 같고, 우리 교회가 10명밖에 안 모이는 개척교회면 우리 교회는 작은 동네 교회 같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선포해 주신 대로 살아갈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사명이 회복되어져야 할 것 같아요. 저는 5주년 감사예배 때 하나님 주신 강력한 마음 때문에 주님과 함께 더 높은 곳으로 그 거룩함을 쫓는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은 언제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지냐 하면 예수님이 오셨던 그 방향대로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향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명을 분명히 감당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를 치면서 독수리 날개에 우리를 업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실제로 걸었던 그 길은 하늘을 날아오지 않았어요. 고난의 길을 행군하고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피하기 위하여 6월절 복장으로 막대기를 쥐고 보따리를 메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밤에 언제라도 5분 대기조 출동하는 군병같이 나그네같이 그 길을 갔는데 그 땅을 고된 길을 가서 때로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경험하는 고난과 장벽과 어려움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곳에 인도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독수리 날개에 우리를 등에 업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어떻게 믿으셔야 되냐 하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는 그 표현이 적용되어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에게 있어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간증하는 간증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아주 어렵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다 형통하게 됐다고. 이게 별로 복음적인 간증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은 내가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는데 나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고 있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는다고. 다른 사람은 지금 저 사람 어떻게 사나, 죽을 것 같은 그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지금 흔들림 없이 그 삶을 살고 있다고. 이게 정말 아름다운 간증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복권이 당첨되고 막 서울대 들어가고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무슨 투자를 했는데 돈이 잘 벌어서 떼돈을 벌고, 이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축복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게 혹시 그거일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어디냐면 세상이 바라보는 그 바벨탑 꼭대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신의 광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다, 그들은 사실은 고난의 길을 계속 걸어왔는데 아주 보잘것없는 자들이었는데 애굽의 노예들이었는데, 너희는 사실은 보석과 같은 나의 소유라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리고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봤다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아주 헌신해서 이런 일을 이루었다.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실망하는 소리예요. 이거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는 아무런 보잘것없는 존재 같지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셨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위대한 민족으로 삼으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날개에서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사역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성남 복지관 오늘 새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그 장수 사진 이제 전달하는 그곳에 갔다 왔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자리에 나갈 때마다 저는 계속 이렇게 뭔가 우리가 뭐 잘한 것을 좀 이렇게 포장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이런 것들이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두 분 목사님 가서 만나시라고 그러고 제가 사실은 그냥 빨리 그 자리를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자리에 그 모습으로 서지 않기를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의지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주 의지가 필요해요. 오늘 새벽 본문처럼 내가 값없이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 다윗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반응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공짜로 준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계산이 빠른 사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드러낼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그 거룩한 야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그 표현이에요. 우리의 모든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것들을 열방이 다 보고 있다라는 것, 그것만 알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다시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신 목적지가 어디냐면 하나님 계신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독수리 날개에 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무엇을 하든지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